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29면, 330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또한 해답을 주님께서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양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이제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 같이 나눴죠.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 성경에 있는 상당수의 모든 편지들은 다 도시에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적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도시를 보여드리면서 그 지역에서 있었던 것들,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첫 번째 시간에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는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주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게 나타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루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고가 뒤따라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첫 번째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도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쭉 이야기 드렸습니까? 결정적인 것 중에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그냥 요약을 하면 사랑을 가지고 풀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속에서 삶을 살다가 보면 경험되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서로 간에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랑으로 행하게 될 때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멘토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좋은 모델이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 생각을 하면 참 우리 저분처럼 내가 좀 닮고 싶다라고 하는 좋은 모델이 있으셔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분들이 잘 먼저 모델인지를 점검하셔야지 된다고. 그거 중에서 하나가 사랑이 없으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다뤘던 이야기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사람 냄새가 나는 이제 교회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거 별로 관심이 없다가 쭉 이제 알게 됐는데 104%라고 그럽니다. 104%가 뭐예요? 100%면은 다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4%가 됐다고 하는 거는 초과로 집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청주에서 사역을 했었던 그 청주 지역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청주 지역의 이 한쪽에, 이 외곽 지역에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청주 지역이 완전히 다 아파트로 다 감싸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는지 몰라요.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끊임없이 아파트를 짓고 있죠.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전국적으로 평균 보급률이 104%인데 안양 지역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을 알면 굉장히 부족하구나 집이.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집값이 이렇게 비싸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왜 그래요? 안양 지역에는요 아파트 보급률이, 주택 보급률이 9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이게 특별히 이 아파트 보급률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파트도 있겠지만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그리고 또한 집이 조금 열악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집들을 다 포함해서 104%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조금 더 져야지 되는 거죠. 집을 조금 더 짓지 않고서는 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이 안양시 인구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년 사이에 6천 명이나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 제가 알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신문 보다가 알게 된 거죠. 깜짝 놀랐어요. 차량도 등록 대수도 줄고 모든 게 다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전체 세대수가 2200세대 정도 돼요. 세대수는 좀 늘었습니다. 한 5년 사이에 세대수는 늘었는데 인구는 줄었다고요. 인구는 6천 명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파트가요 약 85%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가정으로 지어져 있는 가정주택은 거의 별로 이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뭘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4, 50년 사이에 모든 것들이 아파트로 완전히 다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다룰 때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파트를 짓는 이유, 아주 편안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는요 국가에서 기반 사업을, 기반 시설을 다 해줘야지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그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에서 공원도 만들어주죠. 경로당도 만들고 헬스장도 만들고, 이거 실제로는 웬만하면 국가에서 다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뭘 걸린 겁니까? 규제를 해서 그거를 다 해대 놓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점점 올라가요. 국가에서 다 해줘야지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른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다루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 마음속에 이 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집은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영화 중에서요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인 승민이가요, 나중에 이제 왼쪽 끝에 보면 엄태웅 씨가 주인공인데, 이 승민이가 달동네 집에 살다가 이 홀로 어머니가 사시니까 걱정과 연민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짜증내면서, 엄마, 아파트 같은 깨끗한 집으로 이사 좀 가. 이런 구질한 집이 지겹지도 않아? 라고 엄마에게 말하죠.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검은 비닐을 이렇게 반찬을 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는 집이 지겨운 게 어디니? 집은 그냥 집이지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이야기더라고요. 집이 그냥 집이지 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은 그냥 집이지라는 것은 이 속에서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삶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곳이라고요. 이곳에서는 자기의 기억이 다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자기의 기억이 어떻게 보면 숨쉬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집이라고요. 이 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극심한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우선은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집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윗집은요? 여러분 밑에 집은요? 누가 살고 계세요?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다 알죠. 이제 벌써 6년 되니까 윗집에 우리 김경호 권사님 계시고 내 옆집엔 우리 제일소망교회 장로님 계시고 우리 조장로님 계시고 우리 밑에 집엔 천주교 다니시는 권사님 계시고 그 옆에는 어린이집 있었는데 우리 확진자 그 손주가 다녔다가 끝내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나야 되겠지만 뭐가 깨져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깨져버리기 시작을 하니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했을까요? 우선은 그 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막 뛰어놀 때요 굉장히 재밌지 않으셨습니까? 막 밥 먹고 막 놀다 밥 먹고 뛰어놀고 그러다가 한참 놀다가 해 질 때쯤 되면 여기저기서 엄마가 부르기 시작한다고요. 야 누구야 하면서 막 밥 먹으라고 하면서 같이 하고 어떨 때는 막 조금 더 많이 부쳤으면 뭐해요? 부침개라도 부치면 가져다 주고 같이 나누는 맛이 있었다고요. 살맛이 있었다고요. 사람 냄새가 난 것입니다. 아주 좋은 냄새였어요. 서로 간에 서로 의지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사람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었다고요. 근데 제가요 최근에 이 아파트라는 문제를 좀 심각한 것을 알고 책을 하나가 읽었어요. 박인서라는 교수가 쓴 책 중에서 아파트 한국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은 이 아파트라는 것에 좋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들 그 다음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강해를 할 때 도시 속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게 됐던 출발점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제가 왜 저 책을 얘기하냐면 저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냄새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집이라는 것은 내 이상과 기억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나 혼자, 나 홀로 세대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아까 통계 얘기를 쭉 계속 하잖아요. 저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통계학을 전공했다는 건 정확한 오차와 오류가 있어야지 돼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요, 세대가요 2000세대가 늘었는데도 인구는 6000명이 줄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홀로 세대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나홀로 세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뭐가 깨진다고요?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중에서 로버트 디 퍼트넘이라는 분이 쓴 나 혼자 볼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 혼자 볼링이라는 저 책 나중에 다음 주에도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조금 다루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이게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요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거, 이 공동체가 깨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게 2000년대 들어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죠.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도 서로 상생하지 못하고 이기적이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심각한 문제들을 놨던, 그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나홀로 볼링이라는 거예요. 볼링을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르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쳤다고요. 근데 뭐예요? 나 혼자 볼링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안타깝게 보는 퍼트넘이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는 서로 간에 막 아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동네 옆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싸우고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보호해주고, 우리 옛날 영화 보면은, 옛날 드라마 보면
집안에 그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뭉쳐가지고 그 가족을 보호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건 뭐 서로 간에 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 조금 저 책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동체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 맺기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 화, 수 이 3일 중에서 누구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대는 맞아요. 위험한데 혹시 뭐 대화하는 어려우면 전화라도 혹시 하셨습니까?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나눔이 생기고요, 보살핌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 슬픔과 기쁨의 교류가 일어납니다. 서로 간에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의 시대는 점점 이게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아픔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실제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야지 되거든요. 가서 물어보셔야지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게 바로 이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문제점 중에 하나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는요, 양육이 아주 탁월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양육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본 1년 과정은 뭐 기본이고 계속 양육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요, 좀 독특한 교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찬양이 아주 강한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전통적인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일 낮 예배 자체가 전통적인 교회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약간 퓨전처럼 돼 있어요. 약간 섞여져 있어요. 약간 섞여져 있어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잘 몰랐는데 예전에 러시아 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정교회 예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정동 근처에 가면요, 정교회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의 끝자락에 예수님의 상과 성모 마리아 상에 키스하면서 끝나요. 조금 예배가 독특하죠. 중남미는요, 우리 이전에 브라질 선교사님 모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같이 나누신 적이 있는데요, 그 브라질 선교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 지역에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은혜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춤이 되게 많죠. 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 가지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뿐만일까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한 3시간은 드린다고요. 그냥 한 3시간 정도는 그냥 딱 드려야지,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한두 시간 해서는 뭐 예배 같지도 않고 이런 거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쭉 하고 있냐면, 모든 것의 다양성을 인정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단일 민족입니까? 아니요. 이제 단일 민족 아니에요. 2000년대부터 다민족 국가로 벌써 선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내가 안 바뀌면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복음에 대한 진리는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언제든지 비본질적인 것은 어거스틴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자유하셔야지 돼요. 그거를 자유하지 못하면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마치 복음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이게 지금 요즘 한참 이제 로마서에도 다루겠지만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 속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중요한지를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저는 오늘 말씀을 쫙 읽다가 제가 오늘 제목이 딱 떠올랐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 아주 참 좋은 교회구나. 이게 동네에서 같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알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복이 있는 아주 좋은 교회구나 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자꾸 느껴졌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2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늘 권위주의적이고 늘 사람을 줄을 세우고 하는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수평적으로 사람 냄새가 있고 웃고 즐거움이 있는 교회를 가고 싶으세요?
아니 뭐 말 하나 많아죠. 권위주의적인 교회를 누가 가고 싶어해요? 요즘요. 요즘 세대는 더 어렵죠. 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저도요, 제가 지금까지 걸쳐왔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람 냄새 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저희 시골 교회에 제가 있었던 모 교회는 아주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입니다. 그냥 무엇인가를 같이 막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아주 어려운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나중에 그러더니 뭐 갑자기 뭐 신학을 하시겠다고 교회를 뛰쳐나가서 지금은 뭐 신앙생활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이 들었던 게 그 집사 선생님이시죠.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가르치는 게 맨날 지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와, 너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왜 기도 시간에 눈 떠? 너 지옥 가. 아니, 왜 세상에 자기는 왜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있어야지? 너 왜 눈 뜨고 있는 걸 날 보고 어떻게 보셨어? 그러면 나도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하기 전까지 이제 그 모교회에서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을 되게 무섭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을. 근데 그 집사님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나서 이제 한 지역에 있는 한 증평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 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게 교육전도사를 나갔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위주의적인 분들이에요. 얼마나 권위주의적이든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그냥 숨이 막 탁탁 막혀. 그러던 중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대덕 연구단지 안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여기는 거의 한 85% 이상들이 박사들이죠. 해외에서 다 박사를 하고 온 가족들이 들어와서 형성되어 있는 교회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저 토요일 날 출근했습니다. 뭐 하러 출근했는지 아세요? 고기 구워 먹고 야구하려고 출근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야구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안수자님들 같이 막 노는 겁니다. 같이 즐겁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에 전임 사역을 청주에 있는 전임 사역을 딱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또 줄을 세우네요. 얼마나 권위주의적인지 몰라요. 원래 원로 목사님이 총회장님 출신이신데 너무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얼마나 힘이 들게 하던지 그 당시에는 부목사님하고 그 전임 전도사하고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전임 전도사는 뭐 아직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장로님 얘기도 들었어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다 있을까? 그러던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이 교회는 또 상당히 또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 저희 교회 교인들도 착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착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체적인 구성원들이 다 사람들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사람 맛, 사람 냄새가 나는 그 교회들만 추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냥 사람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부정적인 개념을 말하는 사람 냄새 말고요,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격려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교회들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끝까지 놓치고 있지 않은데 오늘 말씀에는 비유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까? 유모요. 유모는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자녀는 아니지만 잘 맡아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따뜻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따뜻함을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된 것입니까? 그 교회 안에 사람 냄새, 아주 좋은 사람 냄새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됐다니, 하나님을 당연히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당연히 잘 섬기면서 형제 자매들 간에 좋은 교회 교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요,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나는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1절 2절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고난과 능력을 경험했죠.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지역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지역을 갔을 때 거기는 어느 회당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당시에 수도였었습니다. 이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지방관들이 서로 도와줄 정도로 함께 있는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다고요.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을 통해서 나중에 그 주인이 고소를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갇힌 정도가 아니라 매를 맞았다고요. 그때 로마 시민권자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도 않으면서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에 지역의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잘 세워지고 이제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까지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보셔야지 돼요. 오늘 말씀의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권면은 뭘 말할까요? 이 권면은요 복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권면이라는 것은 복음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늘 복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이 없었대요? 간사한 마음이나 부정한 마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간사하다는 게, 이 의미를, 간사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잘못된 생각. 이 간사하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어디에서도 난 것이 아니래요?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순수함과 어떤 거요? 잘못된 생각으로 가리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속임수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일까요? 오늘 말씀에 쭉 읽다가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쭉 읽다 보면요 교만이나 탐욕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4절 말씀 맨 앞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고요. 마음속에 간사한 마음들, 속임수, 그런 어떤 부정한 것으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에는요 누구에게든지 다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랑하는 남편이 계속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괜히 화가 나잖아요. 저도 아내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날까요? 화가 저도 똑같죠. 저도 화가 나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적으로 갈 때 문제가 생겨버려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기를 원하면서 그 다음에 승인을 추구하는 유형,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인정 욕구는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과 감탄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만 추구하는 것을, 이거를 바로 병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조화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적인 신념을 계속 얘기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나는 가치가 있어.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성공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돈 없으면 아이고 참 힘들어. 그런데 돈 없으면 조언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봤습니다. 신문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고서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가 병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병적으로 가다가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가 거짓 자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자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참된 자아가 어디 있는지도 자기 자신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 자아에 살다가 보니까 자꾸 이런 헷갈리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병적으로 우리가 잘 조절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있고 나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인정 욕구로 사람들 모두가 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속에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정해 준다고요. 어떤 것까지도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정 욕구를 잘 다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생각이 좀 다시 해보셔야지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따 두 번째로 또 다루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가 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것입니까? 그 값을 사신 거예요. 테텔리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뭐 한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 거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짤인데 자꾸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자꾸 말한다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셔야지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삶을 살다가 보면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가 대덕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워낙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갈등할 때는 갈등하지만 뒷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좀 치열해요. 제가 초등부를 했는데 초등부가요, 우리 부장님이 기계연구원 부장님이셨어요. 부장님이 랭킹이 2위예요. 원장님 바로 밑이 부장 둘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부장님이 우리 지금 초등부 부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 많이 몰려 있을까요? 기계연구원 연구원들이 많이 몰려 있죠. 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봉사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회의할 때는 굉장히 치열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왜요? 공동체가 결정한 거니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건강하게 풀어내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5절에 어떤 말을 해요?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첨이 뭐예요? 저도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첨인지를 봤더니 헬라어로 콜라키아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왜곡된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이게 원어적인 것을 쭉 찾아보니까 자기는 섬김을 받고 싶은데 섬김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욕심은 가득 차져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탐심이 가득했는데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6절에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행동인 거예요. 여기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중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좋은데 속은 완전히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요, 상대방이 모를까요? 다 알죠. 본인이 모르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만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용해 먹고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직위에 따라서 섬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해요? 칭찬만 받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이게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라고요. 만일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이거는 갱신이 일어나야지 돼요.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을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을 놓쳐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이것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뭐해요? 내가 주관을 하려고 하고 아첨을 하거나 마치 내가 탐심의 마음을 마치 있는데 아닌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아닌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7절의 표현, 아까 읽은 말씀처럼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셔야지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에게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도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사역도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생활비를 어떻게 해요?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것도 어찌됐든 육체 노동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데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무에게도 어떤 마음을 갖지 않도록 했던 거예요.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류였다고요. 아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간에 조심하셔야지 돼요. 예전에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있는 것을, 어떤 것을 인정해주면 함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함부로 행동한다는 게 뭐예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예의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왜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주변에 같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볼 때마다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전교회 있을 때 막 어떤 집사님은 남편하고 싸우고 오면 꼭 그 교구장 목사님을 못 살게 구는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아니 그 집에서 싸운 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그 부목사님 내 옆에 그래서 막 그 교구 안 하려고 그 여자 집사님한테 얼마나 사람을 그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 2년마다 막 바뀌는데 그 교구 안 하려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빼달라고 자신 다른 데로 그냥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부목사님에게. 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이 11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본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관된 모범이에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관된 모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아버지들이 없어요. 아버지들이 일관된 것도 없고요. 앞에서 얘기했으면 뒤에도 똑같아야지 돼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아버지는 그래도 무섭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 따뜻함이 있잖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런 마음들이 더 있어야지 된다고요.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서로 간에 조심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상처가 되니까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 나는 냄새 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돼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권면과 위로와 경계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자녀를 대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떨 때는 권면하고 격려할 때도 있어요. 건강하게 잘 설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떨 때도 있어요. 경계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도 있어야지 돼요. 이거를 자꾸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치리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경계가요. 잘못 행하고 있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사라지니 다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게 하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되는 그것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어떤 목적과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루는 것, 이거는 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먼저요,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참 어떨 때는 위축이 될 때도 있으시죠? 자꾸 위축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실 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가 사라져버려요?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되는, 그렇게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세워지면요, 교회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그냥 교회가 더 따뜻해야지, 다른 사람이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출발은요,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고난도 받고요, 능력도 받고요, 빌립보에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의 힘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점거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다른 사람도 옥죄어 버려요.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착각해 버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지 돼요. 그럴 때 내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조심하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번 주일날 같이 말씀드렸지만 삶으로의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사람 냄새 나는, 살맛 나는, 그리고 함께 진조로 함께 인정하고 사랑하고 웃음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포함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헷갈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간사함이 생기고 부정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속임수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는 인정을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잘 걸어가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죠?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맛나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살맛나는 인정이 가득한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진정 그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여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 진정으로 폐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살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절충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바로 사람의 냄새가 있고
서로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사랑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귀한 사람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아첨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이고 본인만 그것이 마치 모르는 것이라고 착각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그렇게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점차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람 살만 나는 그런 교회였는데,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자기의 삶 속에 권위주의적인 생각이 가득히 채워지다 보니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교회 안에 서로 간에 그 공동체를 깨트렸습니다. 그 원인에는 바로 이 많은 아파트가 있음도 우리가 서두에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교제가, 진심된 교제가, 그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교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쥐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함께 뛰어놀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귀한 그날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남에게 던져졌던 그것이 얼마나 힘들게 다가오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차고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시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 우리의 삶 속에 형제 자매들과의 그 따뜻한 그 교제를 통하여 사람 냄새나는 귀한 교회,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사랑하고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서로 간에 조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생각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